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5월 달에는 굉장히 가정의 달이다 해서 서성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도시를 흐르는 허드슨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하류 지방 기슭에 보면은 웨스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미 육군 사관학교가 이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드슨 강 옆에 웨스트 포인트가 바라보이는 강 건너편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4년 동안을 그 웨스트 포인트에 훈련받고 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망원경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망원경을 보면서 4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예요.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화되지 않도록 도운 이 메가더 원수의 어머니가 그 메가더가 훈련을 받을 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 호텔비도 어마어마하게 안 들었겠습니까? 4년 동안을 호텔에 머물면서 망원경을 가지고 건너편에 아들을 주시하고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입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어머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죠. 그런데 제가 참 외람되게 작은 시집을 하나 쓰면서 그 머릿말에다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시집을 바칩니다. 어머니는 그 시집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 잘못되고 자식 못되게 되는 어머니를 바라겠습니까? 그 머리말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주고등학교에서 100일장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 2, 3학년이 다 같이 100일장 하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장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상품 상장을 들고 어머니인데 가가지고 보였더니만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1학년인데 그것도. 그런데 그때 제가 참 건방진 소리지. 그때 우리가 참 유행했던 게 통기타 많이 치고 청바지 입던 그런 시대인데 어머니 제가 시집이라든가 책을 좀 더 사봤으면 좋겠고 전축도 하나가 있으면 음악도 듣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는 작곡을 해가지고 KBS 방송국에 작곡상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제가 기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참 어머니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하루는 부르더니만은 자신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야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네가 필요하면 써라.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마음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가지고 전축 사고 책 사고 그래 돌아온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나중에 그 책을 발간하면서 제가 머릿말에다가 어머니를 적었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제가 준 시집이 있거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편을 넣어놨는데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900년대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김재봉 장로님하고 권사님 와 계시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제일 격동기를 살았던 분이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시대예요. 일제외정시대에 36년간 그 일본놈 밑에서 온갖 고생 고난 다 겪고 뭐가 제대로 변변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6.25 동란 터지고 피난 오고 가고 못 먹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요, 중동으로 독일로 우리의 그 형님 누나들이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국제시장인가 하는 그 영화를 제가 보니까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누나들은 그 독일에 가가지고 돈 벌겠다고 간호사로 해서 그때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택해서 가고, 우리의 형님들은요, 그때 잘 배운 형님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형님도 그 헬멧 쓰고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일하러 갔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뿐입니까? 열사의 아프리카 중동 땅에 40도가 넘는 그 모래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땀 흘리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까? 제 외삼촌도 그때 중동 거기에 가서 한 몇 년간을, 제가 지금 그 편지를 아직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구구절절한 그 편지 내용이에요. 그 뒤에 또 월남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얼마나 많은 삼촌들 형님들이 그 월남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 세대가 1900년대를 산 분들이에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 선진들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생활이,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옛날 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참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참 너무나 마음이 좋은 게,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에 왜 그래? 밥을 얻으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되면은 대문을 들어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요,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을 못 받고 그 텐마루에다가 우리하고 먹는 똑같은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다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그 제가 어릴 때 기억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옆집에는 그 친구 어머니인데 밥을 얻으러 가려니까 우리 동네는 못 얻으러 가고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가지고 밥을 얻어와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고 낳아주고 이끌어준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전화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또 그런 대로 여러분들 회상을 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 오래 사는 비결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오래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부모 공경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분명히 부모님에게는 선물도 드리고 인사도 하지만은 정말 행함이 있게끔 전화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래 하지 말고 꼭 찾아가서 부모 어버이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이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는 거예요.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다가 둡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과 꼭 같은 거예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외치던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 사도들의 부활했다는 이 선포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억압에 대해서 그 적시로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니까 외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핍박은요, 가혹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통치기구인 사내들이는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은 더욱더 크게 전폭이 되는 거죠.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죄악성을 폭로하기에 이르렀고, 이 또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오늘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분해가지고. 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를 갈 정도로 분함을 여러분들 겪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분하면은 이를 가는 것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초연해했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초연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영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면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환상을 보잖아요. 꿈에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언제 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만이 예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야곱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저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따르자면은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 밖으로 내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하는 일은 성 밖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는 우리가 피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성 밖에서 피를 보겠다는 거죠. 그들도 나름대로 영광이나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그런 영광의 근원이 되시고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 합한 거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이 사두개인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까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임한 이 성령님의 인재를 자기들은 구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지위가 영적인 측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위는요,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정인이라는 것은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한 사람들을 정인이다, 그리고 58절은 말합니다. 이 그들을 의미하는 단어, 이 정인이라는 것은요, 순교자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들을 고결한 삶을 살았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찌 보면은 권력기관에 의해서 형집행, 즉 사형을 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죄가 없었던 그의 죽음은 형집행, 정말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역은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 보더라도 이 스데반의 사건은 다른 복음, 다른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딱 이 사도행전 여기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스데반을, 전 세계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폭발이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벗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모여있던 유대인들,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온 땅으로. 그리고는 흩어진 곳곳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곳곳 마을마다 도시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밑거름을 누가 했느냐?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작업을 하고, 지난 어저께도 제가 2편, 3편을 올렸는데, 이걸 올리면서 보면은 저도 참 공부도 많이 합니다. 좀 더 일찍 이걸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에 다 정체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 같은 집사가 이 14만 4천 명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찍으면서 강해를 하면서 보니까요, 14만 4천 명은 우리같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냐? 이 스데반 집사같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14만 4천 명이 모일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온나 가라, 절대 유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거되면서 중세시대에도 이 유럽 국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또 다른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그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시키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리에 거하면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것을요, 이 스데반은 빤히 눈으로 보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를 들었던 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에 차 있다고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도, 사울마저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맡은 일을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 때에 그들의 열심은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처참한 현실이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돌에 맞은 스데반의 모습이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여러분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누가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데반의 피의 전도의 열정은 온 세상으로 흐르고, 또 교회에게 이 피가 스며들고 전도의 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담을 넘고 경계를 넘어가고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앞에 2절에서 보면은요, 이 지금 스데반 설교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보면은. 이 7장 자체가 굉장히 긴 절입니다. 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봤음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에 찬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로 더욱 존귀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이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 자신도 사망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이 스데반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의 이 스데반도 모두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직 사울은요, 아직 자신에게 계획된 이 미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핍박하는 자의 입장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짓 고발자의 증인 역할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사울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주도자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이 증인, 순교자가 정말 극반전을 이루어서 복음 전파의 산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